어느 분이 이 말씀 묵상을 하신 걸 제가 좀 카피해서 나눠드리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네, 제가 이름은 좀 딱 감추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내가 본 성경과 또 저 집사님이 본 성경과 제가 지금 이렇게 또 공개를 할까봐 두려워서 여러분들 숙제를 안 하시면 안 되고 하셔야 됩니다. 뒤에다가 주시다가 나중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 시편 61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시고, 첫 번째 작업은보다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내가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셔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린다. 구원받은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 그 왕의 권위는 오래 지속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지금 자신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소원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딱 지금 시편 61편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다 킵을 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처음 했던 것과 나중에 이런 시간이 가면서 하신 것을 비교해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한자라도 적느냐 안 적느냐, 적자생존, 그죠? 적자생존은 무슨 의미죠? 적어야 산다, 그죠? 적어야 산다,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적자생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면 제가 숙제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저도 더 많아져요.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안수 집사님들하고 디모데전서를 시작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이 끝났어요. 근데 제 자신도 참 좋아요, 그 시간에. 근데 그거를 준비하려면 또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 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 노트를 하나 이제 들고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이 사이즈가 크면 안 되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노트를 해서 안쪽문에 딱 넣을 수 있도록 이걸 하나 구입을 하고 순간순간 느끼는 것들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고 느낀 점,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시간이 날 때 제가 좀,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적고 나서 기도 제목, 우리 목양교회 아우개 성도님, 제가 상냥한 이름 적습니다. 그분이 지금 좀 힘들어 하시고 좀 하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잠깐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눈을 감고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놓고, 또 우리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참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 기도하죠.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숙제,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성경 공부 준비, 또 목사하니까 또 성경을 따로 읽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도 하는데 제가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1장 제가 딱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막 하루 안 하면 그 다음날 20장 읽어야 되고 1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이 습관화되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게 참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적자생존의 그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번, 연약한 인간, 두려움을 이기는 힘, 어떤 급박한 상황에 몰려
것을까지도 주께 기도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 세 번째, 주께서 세우신 예비하신 것들 속에서 보호하시고 영원히 주의를 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적용이 들어가죠. 1번, 뭐 똑같이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도 좋죠.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주께 기도하고 있는가. 막바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없이 세상 판단으로 나를 자랑하기도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지 않았는가. 두 번째,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시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께서 우리 자녀를 삼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신실한 신앙의 대물림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 양육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려고 해도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 내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늘어가는데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정해야 된다? 시간과 장소와 전혀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성경책,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 손에 쥐고 성경책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떤 분은 이 성경 저 성경을 아주 그냥 이방 저방 화장실에 갖다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성경을 집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주일날 올 때 다른 성경 가져오시고 또 항상 성경이 새놓으면 안 좋고 내가 이 성경을 하나 치고는 적어도 1독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시는데 제가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하는 거죠.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보이세요? 네. 저는 여러 가지 그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줄을 긋고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장 읽고 또 하고 하면서 색깔이 좀 다양하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번에도 창세기 1장에서 10장 읽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누워서 이렇게 보시거나 건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적자생적 펜을 들고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선을 그으면서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먹는 문제를 제가 계속 하이라이트를 치우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먹는 문제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를 주세요? 먹는 거 주세요. 먹는 문제. 오늘날 우리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선악과도 먹는 문제예요. 죽을까 하노라 먹었어요. 근데 하와는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고 이 먹는 문제를 제가 이번에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신앙은 결국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먹는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먹는 문제,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먹는 문제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네팔의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인간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 안수장들하고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6장 부분에도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 물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애국 가고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부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참 좋아해. 부자잖아, 부자. 그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내도 팔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관계에 있어서 그 조카와의 관계 또 그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그 매장지가 없어서 햇사람 족속에게 매장지를 햇사람이 그냥 가지세요 해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돈 관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 왜 그럴까요? 롯을 구하러 전쟁하면서도 소돔 왕이 이거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 여기 우리 소년들 쓴 거 외에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물질 관계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읽는 거 하고 책상에 앉아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에게 나 방해하지 마. 1시간, 2시간 나 없다 생각하고 방을 문을 잠그시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요, 이 말씀이 살아요. 가슴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내 인생의 해답도 가르쳐 주시고, 이건 이루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한 몇 년 정도는 이게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해서, 저는 지금 벌써 3개 꽂혀 있잖아요. 주일 설교, 지금 사도행전, 그러면서 한 번 읽을 때에 줄을 그으면 그 말씀이 기억나. 그럼 성경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스테이플에 가셔서 색연필을 좀 사셔서 다양하게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보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사명입니다. 자, 잠언 5장 봅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오늘 잠언 5장입니다. 이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5장 다 같이 펴시죠. 오늘 잠언 5장 하신 분, 매일 성경 하신 분, 네. 다들 집에 가서 하시려고 아직 안 하셨죠? 네. 자, 잠언 5장. 자, 그 성경을 좀 케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차 뒤에다가 막 이렇게 놓으시면 햇빛 받아가지고 막 이게 막 오징어처럼 막 휘부러지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케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언 5장. 오늘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번 넘고 갈까 짚어놓은 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1절에서 6절까지 무엇을 얘기해요? 자, 1절에서 6절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훈련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해요? 한글이 안 편하시면 영어로 할까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이잖아요. 자, 1절에서 6절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크게 안 들려요. 예,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음녀가 꼬시면 넘어가지 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조심해라. 그런데 여자의 꼬심은 처음에는 어때요? 달콤해요. 예, 경험하신 분 없으시겠지만 처음은 달콤하지만 나중은 어떻게 해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남자분들 이거 하셨어요? 자, 한국 교회가 잠언 5장만 실천해도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오늘은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직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어떻게 음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해라. 멀리. 상대하지 마. 상대할 일은 뭐 자주 있진 않죠? 그렇죠? 자,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여자 문제가 복잡하게 되면 세 가지가 어려웠게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9절. 내 존영이
너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수환이, 그죠? 이 장수하지 못하고, 세 번째 재물의 손해를 보게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걸 지금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시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에게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툴레이, 그죠? 네. 묵상을 하시다가 옆에다가 툴레이 그렇게 적으셔도 되죠. 툴레이, 바보 같은 놈아, 툴레이. 네.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지금 그 포르노그래피 사업이 1년 예산이 NHL, MLB, NFL, 그 다음에 NBA 네 가지 미국 네 가지 스포츠계에 네 가지 합한 예산보다도 더 많이 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인구가 성적인 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이 이 포르노그래피의 그 감독과 그 계약을 맺으면요. 한 번 영화 찍는데, 한 번 그 있잖아요. 야동 찍는데 돈이 몇 억씩 받는답니다.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잘 돼요? 빠져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리가 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우리 자식들 세대는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 남자들의 성생활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간접적으로 들리기로는 좀 물러난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이 음녀에 관한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자, 15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섬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15절 말씀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남의 집에 가서 물 마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17절.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지금 물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우리 18세 이상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성경 묵상도 가끔 그 19세 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19절. 자, 음료의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모든 애정 행위와 심지어 부부 관계와 모든 것을 의미해요.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밖에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돈독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엔조이하는 삶. 오늘 큐티의 제목은 뭐냐면 부부 관계를 아름다운 차기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이거를 교회가 안 가르쳐요. 네. 전부 다 독하게 만들어. 성적인 부분은. 그래서 딴짓들을 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의 은혜와 부부의 관계의 축복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하며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오늘 고백했어요. 일어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고백하셨어요? 뭐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 그거 다 사라진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러므로
이러한 오늘 저기 매일 묵상 됐잖아요. 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끝났죠? 오늘 저기 매일 성경을 이렇게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상대편의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것이요,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되죠. 예. 우리 안수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그 행사가 뭡니까? 그 우리 교회 안에 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기억하게 상기시키는 예식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네.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늘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부부관계의 성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찬식을 표현했다면 부부관계의 성찬식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스러운 그 관계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성경의 교훈들을 다 유교적인 사상으로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목사님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뭐 얘기 안 하면 다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딴짓들 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부부관계의 80~90% 문제가 어디입니까? 네, 성적인 문제입니다. 네, 성적인 문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런 얘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부부관계가 저기 성찬식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어떤 집안에는 매일 성찬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반지를 안 끼시죠? 저희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는 꼭 우리 기혼자들은 이걸 껴야 됩니다. 안 끼면 싱글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남미는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관이 돼서 남미에서는 어느 커플이 다 결혼을 해도 다이아몬드를 안 끼고 전부 다 똑같은 것을 끼고, 이것을 왼손에다가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오른쪽에 끼면 이혼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사회 나가면 항상 끼고 다니면 기혼자라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거죠. 한국 문화는 이것이 하나가 어떤 그런 자랑과 어떤 뽐냄, 여인들의 어떤 뽐냄의 어떤 그런 것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단순한 얼라이언스 미니예요. 얼라이언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한 아내와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영롱하고 그 부부를 내가 좋게 여기고, 그것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부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이 교훈들이 많이 회복이 될 때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여러분들 밥을 드셔 안 드셔요? 드시잖아요. 식욕, 성욕, 그거는 욕구예요. 욕심이 아니라 욕구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두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남자가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짐승 같다는 그런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남자들에게 준 사명인데, 그걸 가지고 여인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부 세미나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특별한 데 들어가서 부부 세미나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다 쉬쉬하고 교회 와서는 괜히 이런 얘기 꺼냈다가 괜히 그냥 또 시험에 들까 조심스러웠지만, 아내와 남편을 항상 서로 연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로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하면
또 한다면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요,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도 나오실 때마다 꾸미시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많이 꾸미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서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 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목회자를 의존하는 데서 조금 우리가 벗어나요.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사실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전도사 생활과 목회자 생활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질문을 묻는 것은 목회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의미에서 구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사건, 형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그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평소에는 안 드러나지만 언제 몸에 이상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못 극복해요. 언제 운동을 해야 돼요? 평소에 하셔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늦어요. 저 같은 경우는 16살 때부터 저는 성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제가 나아야 되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려워서 못하게 해서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 오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자꾸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내가 하는 습관을 들이고 한번 어떻게 조그만한 돌을 어떻게 해요?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던져서 그 강 수면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조그만한 돌을 던지셔야 돼요.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강의를 2월 첫째 주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저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때문에 막 나가서 막 휴대폰 받으시고 또 급한 일 때문에 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실 때에는 셀폰이고 뭐고 다 끊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다 끊고 여기에 올인하십시오. 근데 간혹 한 분, 두 분 중에 들락날락. 왜냐하면 오래 앉아있는 걸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금 오래 앉아있어요. 기도. 자, 한 번 앉아있으면 얼마큼 앉아있어야 돼요? 1시간. 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이게 되면요. 5분밖에 안 지났어. 근데 1시간이 벌써.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계속 내가 훈련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오가로 시작을 하는데, 늘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항상 내용이 똑같은 것 같고 새롭고 그러시면 안 되고 1강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2강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내가 이 교재를 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분을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하면 내가 그때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지금 해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캐나다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대졸이시잖아요. 대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합격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뭐 한국에 뭐 인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좋은 인력을, 고급 인력을 왜 자꾸 우리가 왜 우리가 그냥 노동만 하냐고 말이에요. 노동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접근하셔서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좋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 40대 젊은 여자분들이 저보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하면 일단 어려워요.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아무개 집사님 가셔서 그분을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달려오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보여주세요. 할 일을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일만 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목사님 내가 선교에 내가 이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둘째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네. 그래서 남다른 지혜를 얻고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요? 네.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덕봅니다. 예. 그거는 이루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 열심히 안 하시면 중요한 결정을 의외로 잘못한 분이 나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사를 한번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 학교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가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일식당이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이 가까운 그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자, 다 기록하셨죠? 제가 몇 가지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다른 사람을요,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누구를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조언을 얻게 하세요. 집사님 사실은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요 말씀을 가까이 한 분들은 그분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보입니다. 집사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다 보니까 다 같이 헤매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몰라지고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쉬어야 할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보내준다고?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찾아가.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자꾸 말로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상처 주니까.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또 거리감을 두게 하냐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20명의 목사님들이 강의하잖아요. 강의 딱 끝나면은 목사님들이 줄을 서서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을 듣고 답하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80%가 신학교를 가보지 못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교회 헌금도 다 자기 파켓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번에 가르칠 강의가 교회 재정입니다. 재정. 작년에 가르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11조는 다 목사님 사례 뭐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컬렉트 해서도 안 되면 재정위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집사를 세워서 그분들이 다 교회를 재정을 계산을 하고 해서 목사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게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여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습할까요? 1강.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죄가 해결되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강에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가온다고? 지금 보시면 안 되고, 그 복음은 구약에는 안식일의 개념이요, 신약에는 십자가의 개념으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강의를 드렸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다가가고, 3강에는 그 복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 자, 저를 보시고 따라할까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뭘까요? 승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심, 그 다음에 교회, 재림. 이 7가지가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이 이 7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과 내가 싸움에서 7가지,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4강에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교환? 신적 교환.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요. 우리가요,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죄도 안 지으시고 성실하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를 보는? 복음을 보는. 이게 가장 심각한 교회였어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사는데, 죄 안 짓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다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참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한 번은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집니까? 막상 얘기하면요, 아이고 좋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근데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막 서에 막 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양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의 관심은 뭐예요? 항상 이분이 복음을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에 이 성령님이 계시고 달라요.
그 성령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함.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자꾸 책망하시고 목사님 이거는 좀 내가 좀 빨리 버려야 되는데 내가 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분은 믿음이 있으시구나. 이민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한인회 밥 먹고 교제하고 낚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꼭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고. 자, 5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 10분만 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이거 올 12강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 믿음의 성숙 앞에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믿음의 성숙 밑에 읽으실까요? 시작. 성숙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 성숙. 오늘날 교회 안에 4강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강부터는 성숙입니다. 성숙.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가르치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너무 강하게 강조하면 교회 안 나올까봐, 다른 교회 갈까봐 목사님들이 새가슴이어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주려다 보니까 성숙이라는 개념을 많이 못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는 것은 뭐냐? 뭐가 필요해요? 성숙입니다. 지금 밴쿠버에 있는 중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중국교회는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애예요. 어린애. 막 울면은 목사님들이 말씀 가르치면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수련회 하는 거 가봤더니만 우리 꼭 70년대 80년대처럼 수련회예요. 내게 감가 그래. 히스패닉 교회 엄청나게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성숙이라는 것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더 늘지 않아도 지금 있는 분들만이라도 제대로 훈련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목양교회는 적어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또 저도 새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교회를 안 나올까봐 강하게 약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 와서 들어보세요. 개를. 강아지, 죄송합니다. 개라 그래서 강아지 키우시는. 네.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자, 강아지도 훈련학교 보낸 분 없어 들어보세요. 그 훈련학교. 네. 강아지도 훈련학교 간 강아지와 안 간 강아지는요, 무슨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강아지도 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 우지사님 댁에도 그 공 같은 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이라고 하는 구분을 짓고 저는 그래서 괜히 키우다가 학대를 한다는 소리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어려움 당할까봐 안 키우지만 근데 우리 집사님 댁도 그 개가 한번 흔들면은 정신이 없어져도 근데 딱 거기고 식당이 있잖아요. 그 키친에는 이 개가 안 들어와요. 제가 다음번에 좀 쓰다가 주려고 해야 돼요. 너무 귀여워서.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디까지 올라와요? 밥상까지 올라와요. 강아지는 밥상까지 올라와요. 그것이 무슨 차이예요? 아무리 좋은 족보를 가져도 뭐가 없으면 훈련이 안 되면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해요? 훈련을 중요시해요. 함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캐나다, 미국, 중남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귀족들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이 귀족들은요 다릅니다. 전부 다 깽판 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훈련을
귀족 출신들은요, 귀가 시간 9시입니다. 넘으면요, 혼납니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아빠 엄마 허락 없이, 이 북미에 사는,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 청년들이 자유스러울 것 같죠? 아닙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일수록 엄격하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왜? 집안의 전통입니다. 저는 뭐냐면 목양교회, 그렇잖아요,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목양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저를 향해 목사님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만약 아무렇게나 깽판 부리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그죠, 행동하는 것도, 교회 생활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지켜야 돼. 그래서 직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5강부터는 뭐냐면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보다 영원한 말단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부장, 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사까지 올라가서 그만큼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데, 훈련이 없으면 늘 말단에 말단. 말에 권세도 힘이 없어요. 내가 말하다 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금 일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같이 공부하고, 우리 장로님 되셨습니다. 기도하는 장로,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장로님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훈련을 해, 하나님 앞에 약속할 시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좀 누구한테 내가 이 일을 맡길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교회 차원에서 누가 내가 이 일을 좀 맡길까?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신실한 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모세에게 맡기셨죠. 그 모세는 몇 년 훈련 받았어요? 80년. 요셉은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3년. 그래서 일꾼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지고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형님이 세워집니다. 저도 94년도부터 전도사 시작해서 지금 21년째지만 멀었습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잘 나갈 때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 한 구절만, 요 한 가지 내용만 우리가 다루고, 자,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8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으시고 주무시다가 12절만 딱 읽으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생명이 있으시네 그래요. 왜요? 아들 있잖아요. 아들. 딸만 있으면 생명이 없대요. 물론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딸 가지신 분들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한번 깨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 안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백. 자,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결혼하잖아요. 뭐를 가지고 결혼해요? 고백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져요. 무엇으로 인해? 고백. 여러분도 고백 안 하셨어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뭐를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고백할 때 그 여인과 어떻게 해요? 같이 살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또 아무한테나 그러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권사님한테 나의 아내로 고백을 하시니까 그 한국에서도 캐나다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 타고. 그죠? 배 타고 오셨습니까? 배를 이렇게 줘서 오늘 여기 보고 계시는 분 딱 고백으로 하시잖아요. 아니면 뭐 물질로 하셨나요? 물질 공세를 하셨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늘 한평생 행복하게 하리라. 다 쏟아서 오셨죠? 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피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세요? 자, 피의 증거는 뭐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뭐예요? 피의 증거는 죄사함, 죄사함.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나는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죄책감, 정죄함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한국에 어느 여자분이 예언하시는 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분이 가면은
목사님들의 과거를 다 들춰내는 선지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면은 목사님들이 시급들을 하신다는데 어느 아무개 목사님 과거에 어느 누구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런데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그분이 나타나시다가 목사님들이 안 오신대요. 가짜예요, 가짜. 목사님들이 그 정도로 자신이 없으세요. 죄사함. 과거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허물이 있었고 이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가 있어야 된다? 죄사함이라고는 확신. 나타나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그래야죠. 목사님들 무서워서 안 나올까? 죄책감, 죄사함,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 당당해야 돼요. 피해 증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것, 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쉬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보혈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왜? 죄사함의 확신. 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물의 증거 뭡니까? 성경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면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물의 증거가 있는데 세례는 무엇을 의미해요? 세례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증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한평생 40년 광야생활. 남편 잡고 자식 잡고 누구 잡고 맨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 어렵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야 돼요? 내 자신을. 이것이 물의 증거입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물의 증거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타겟이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이 너무 부족하더라도 맨날 남편 잘하시면 안 되고 또 우리 가정은 맨날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 아니에요. 물의 증거는 뭐다? 내 문제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5가지 시험이죠.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의 리더십 5가지죠.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걸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찾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지도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이 5가지 시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물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변화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은 늘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는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가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너무 안 펴고 자,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엇을 보고 알아요? 바람이 있네? 저분 오늘 말투가 바뀌셨네? 저분이 화를 내더니만 이제는 화를 안 내시고 참으시네?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냔 말이에요. 늘 똑같아.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 마음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 종이가
하듯이 성령이 나에게 오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뭐를 통해서? 바람의 그 결과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순종적이 되고 그냥 맨날 잔소리했던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사랑.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증거가 들어가야 돼. 1년, 2년, 3년, 10년을 같이 생활해도 저거는 늘 똑같아. 이 바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움직였어.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감동해 주시네.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꼭 붙잡아. 이거를 성령님이 자꾸 후 하시는데도 자꾸 막아버리면 오늘 예배 드렸어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집에 가서 달라져.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은혜 받아들이고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성령의 증거, 변화의 증거. 세 가지를 나는 가지고 있는다. 죄사함의 확신, 물의 증거, 세례의 증거. 나는 나를 말마다 때려잡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좀 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갑작스럽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예요? 성령의 증거예요. 왜?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맨날 드라마 보시는 분이 드라마를 안 보고 성경책을 보고 성령을 보고 있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이 마이크가 빨리 끝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